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자연바람을 원할 때는 창문을 열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어가지고 다 시원하지 않을 때는 에어컨을 켜잖아요. 에어컨 켤 때도 창문 열어놔요, 안 열어놔요? 안 열어놔요. 에어컨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창문을 다 닫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는단 말이에요. 막을 땐 막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이 에어컨 바람이 그 차가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더운 바람을 이제 내리쬐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찬바람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면 더운 바람 아무리 돈 들여서 내려보내도 그 더운 바람이 더운 바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바람 쐴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창문 단속을 잘 해야 되죠. 제가 평일날 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문 단속, 창문 단속이에요. 부지런한 분들이 이렇게 창문을 잘 환기시킨다 하시고 열어놓고 그냥 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계단 창문을 제가 새벽에도 닫고 자꾸 닫아요. 제가 기도원 갔을 때에도, 지난 12월에 기도원 갔을 때도 제가 기도원 간 그 주간에 되게 추웠잖아요. 제가 추워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했던 권면이 뭐였느냐? 창문 닫아라. 창문 좀 닫아주세요. 한파에 동파하는 일 없도록 화장실 창문이랑 그리고 계단 창문이랑 이것 좀 다 닫아주세요라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허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에서 부는 바람이 강하게 역사하려면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외부의 바람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리 저 소리에 대하여 바람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그 바람을 막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 받는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의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한, 오늘날 21세기에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찾으시는 것이, 성령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찾으시는 것이 없을 때는 그 성령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주 경고적 선포를 해요. 성령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신월 제일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가 이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찾으시는 게 없어요. 성령이 가 거할 심령이 없고, 성령이 가 임재하고 은혜를 나누어 줄 준비된 마음들이 부족하면, 그러면 성령이 이내 떠나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주제가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실제적이다.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것은 낙엽이지 그것이 바람 자체는 아니죠.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어요. 실제적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계셔요. 어디든지 계셔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 계시다 하는 이 임마누엘 하세요라는 인사는 그런 점에서 축복만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는 두렵고 떨리는 인사예요. 왜? 임마누엘 하시는 것 같은 신앙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행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람은 느끼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부는 걸 느낄 때, 바람이 부는구나. 그 사람은 바람의 실체를 보지 못해도 바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흔들 때 그 흔들림에 좀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바람 앞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세속의 바람에는 잘도 흔들리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저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항하고 견디려고 하지 마셔요. 바람의 흐름에, 성령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좀 맡길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가는데 특히 이제 돛담배가 갈 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을 타서 이 돛을 펼치고 그 바람을 타서 가려고 해야 되지요. 그것을 버티고 저항하려고 하면 그러면 자칫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시는 방향대로 돛을 펼치고 그 바람을 맞아서 그 앞으로 그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더라도 돛을 펼치지 않고 바람을 느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난 장면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그거 궁금해할 게 없다는 거죠. 너는 너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너의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길을 가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으로써 순교의 영광을 이루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오랜 동안의 예언적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유배된 순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각기 다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바람을 우리가 비하할 것도 없고 나의 바람을 자고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불어지는 그 성령의 바람을 은혜 속에서 맞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상징에 대한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름입니다. 기름. 자, 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불 같은 성령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름. 구약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구약 중간에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여기 기름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즐거움의 기름, 예, 기름에 대한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또 성경 안에는 특별히 기름으로서 이룬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기름으로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들을 보여주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름은 봉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기름은 봉헌한다. 예, 구약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봉헌이 됩니다. 소재를 드릴 때에도 그 소재 안에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넣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름이죠. 예? 기름. 예? 또 마찬가지로 이 기름은 봉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헌신의 열정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헌신의 열정이 줄어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인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헌신의 열정들이 사그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와 핑계를 생각하지 마셔요. 가장 근본적인 신앙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고갈되고 있다. 그나마 간당간당 성령의 기름이 있어서 조금 헌신의 흉내를 냈었는데 그나마 헌신이 줄어지었다. 아니, 헌신이 사라져버렸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고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한 헌신의 역사가 꾸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이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예수님께서도 헌신의 열정이 뜨거워져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의 3장이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어노인팅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공생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에 인색해지고 적당히 신용만 내고 인간적인 헌신, 계산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성령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삭개오의 헌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뜨거운 헌신을 해요.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러나 이 토색한 것을 4배 갚는 것, 이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했으니까 그것의 4배를 갚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헌신을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재산의 절반을, 밭을 팔아서 그 재산의 절반을 바쳤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바친 절반은 귀한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친 절반은 하나님 보실 때 귀하지 않아요. 귀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잖아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바치고 죽는 거예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헌신하고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이제 3번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대단해요. 재산의 절반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었어요. 삭개오는 절반을 바쳤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삭개오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일이 칭찬거리가 되고 인정이 되는데 왜 똑같이 절반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칭찬을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책망을 받고 죽임까지 당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계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계산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적인 계산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힘으로 떼놓았느냐, 감동받은 대로 내놓았느냐, 이 차이예요. 삭개오는 감동받은 대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사실은 누가 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는 그저 맨날 이거 주판 땡기는 게 일이에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헌신에 있어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저 감동받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계산 없이 헌신을 했다는 거죠. 절반을 똑같이 바쳤어도 그의 헌신은 그런 점에서 기쁘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절반을 드렸지만 계산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남겨둬야지 하는 생각도 하고, 이게 절반만 바쳐도 이게 액수가 크니까 이거 다 바쳤다고 해도 아마 믿어 속아 넘어갈 거야 라고 계산을 하고, 그런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성령이 아시고 성령께서 성령을 속이겠느냐 하시면서 속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결국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해도 헌신을 잘해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타산적으로 뭐 이거 하고 이거 하는 대신에 요거 빼먹고, 여러분 이런 계산하고 헌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지 않으셔요. 헌신할 땐 그저 감동받으면 감동이 오는 그대로 그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을 따라, 성경적 원칙을 따라 헌신의 감동을 받는 대로 그대로 헌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헌신이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삭개오의 절반과 아나니아와의 삽바리아의 절반이 분명히 다르게 평가받은 성경의 증거를 잊지 말아야 돼. 계산하지 마셔요. 계산이 보이는 계산하지 마셔요. 목사가 볼 때 너무 보이는 계산들을 너무 하지 마셔요. 목사가 볼 때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빤하겠어요. 그런 계산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사람들의 박수는 받아도 하나님이 기쁘시질 않아요. 하나님 기쁘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을 좀 성령이 충만하게, 충만한 은혜 속에서 봉헌하는 헌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름은 따라해 보십시다. 위로한다. 위로한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뒤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즐겨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우리가 아까도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때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홀리 라우핑, 거룩한 웃음이라고 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강한 목회자나 또는 성령 사역자들이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저 그 앞에서 한번 손짓을 탁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져서 막 홀리 라우핑, 거룩하게 막 자기도 이기지 못할 깔깔거리고 막 웃는 큰 기쁨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물론 일부에서 이제 그것이 좀 잘못되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분명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기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속타게 하고 열받게 하고,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내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만져주시면, 로마서 15장의 3절부터 5절까지나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위로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면 내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홀리 라우핑, 거룩한 웃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도 우리 불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불이 비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성령의 불이 비춤으로 우리가 성령의 불이 비추는 사람은 그래서 얼굴에 수색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기쁨으로 화색이 도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수색 있는 인상이 아니라 화색이 돋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만난 우리 친구 목사들 가운데 늘 잘 웃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번 주 제가 주일날 오후인가, 제가 요새 자꾸 설교 준비하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도 벌써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주일날 낮에,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계속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하려니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제가 월삭 새벽 때도 그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지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때, 제가 어제는 보니까 전화 받을 때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물어보려다가 놓쳤는데, 전화를 받으면 이분은 늘 그렇게 해요. 예,
아름다운 사람 누굽니다. 이래요. 항상 웃어요. 근데 사실은 얼굴 생김새가 절대 아름답지 않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내가 모실 테니까 한번 보셔요. 정말 아름답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없으니까 뭐 하는 얘기지. 이번 방송은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되겠네. 어떻든 이분이 조금 웃기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만 타면 새벽 시간에 사모님하고 거기는 새벽에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는가 봐요. 우리는 따로 나오는데 근데 거기는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아마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밖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같이 이제 교회 오다 보니까 같이 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승강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승강기를 타고는 꼭 그런데 아침마다 아주 사모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좀 지겨울 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같이 승강기 거울을 보고 저 거울 봐. 저렇게 잘생긴 놈 봤어? 에? 잘생겼잖아?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잘생긴 사람 있고 또 그 옆에 와, 그 옆에 봐. 최고로 이쁜 여자 있잖아. 그러면서 아침 시간을 첫 웃음으로 웃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늘 그렇게 아침 첫 시간을 승강기 거울을 보면서 서로 그렇게 스스로 잘생겼다, 이쁘다, 그렇게 쇠뇌를 하고 그렇게 아침을 시작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그게 그분의 기쁨의 비결이 아닐까. 그분은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전 그분의 그런 모습들이 부러워요. 항상 웃고 또 다른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 제 친구라는 게 참 마음에 많이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름은 비추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자체로는 비춰지질 않죠. 근데 기름은 뭘로 써요? 불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기름은 빛을 생성해요. 빛을 생성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많은 주위와 또 많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기름이에요. 거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뭐예요? 불을 켜서 신랑의 오는 걸음을 비춰주고 자기들의 갈 길을 비추기도 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비춰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을 드리우게 하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만 넘쳐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어서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름이 자기를 태워야만 빛이 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점에서 희생정신이 투철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내는 빛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희생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으로 희생으로 빛을 발산하고 유지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기와 욕심의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기와 욕심인 사람이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그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의 신용을 내는 것과 정말 희생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희생의 신용이 아니라, 희생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희생하는 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는 거. 이번에는 난 여기 꽃꽂이 있는 거, 이게 주일날부터 있었어요? 최봉순 집사님 어디? 주일날부터 있었어요?
전 이거 좀 전에 앉아서 봤어요. 야, 나는 이것만 맨날 보다가 좀 전에 앉아가지고 요걸 봤어요. 그래서 기왕에 해놓는 거 왜 이렇게 밑에 바닥에 놓으셨나. 조그만 거라도 놓고 놓으시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쟤는 언제부터 있었나. 나는 주일날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언제부터 있었나 생각을 했어요. 참 보이지 않는 데서 희생적인 아름다움을, 제가 오기 전에,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이걸 볼 수 있도록 저한테는 참 행복한, 잠시 동안의 행복을 주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희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남들 보이는 데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남들 보이지 않는 데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하고자 했던 일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 부분을 제가 언급했잖아요. 뭐 하려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 희생의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 하고자 하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잖아요. 제가 여기 전에 적어놨던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지하철은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냐고 물어봤던 그런 얘기들, 별거 아닐 수 있죠. 지하철은 기름으로 가요? 아니, 기름동을 가느냐는 얘기예요. 지하철은 뭘로 가요? 전기로 가잖아요. 지하철 전기로 가죠? 그 전기는 뭘로 생겨요? 기름으로 생기잖아요. 예? 지하철도 기름으로 가요. 기름은 동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있게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꾸 성령에 충만해서 힘있는 동력을 일으켜야 돼요. 자동차는 어떻게 가요? 기름으로 가잖아요. 기름을 넣어줘야 넣어진 기름으로 동력이 만들어지고 전기장치를 통해 그 동력이 전달이 되어서 힘있게 엑셀레이터를 밟는 대로 속도를 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동력을 일으키는 주님의 주의 성령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름은 따라해 보십시다. 고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름 얘기하는데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인가? 거기 34절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기름과 술을 부었던 일이에요. 그 상처에 먼저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옛날 그 당시는 기름이 여러 모양으로 치료제가 되었어요. 특별히 그때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다니는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약효가 아주 좋습니다. 저도 목이 쉬거나 하면 제가 수시로 한 숟가락씩 먹는 게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를 저도 한 숟가락씩 그냥 먹습니다. 순도 좋은 올리브유를 먹어요. 그러면 이 목 쉰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올리브유도 먹고 또 코코넛 오일도 제가 원래 그게 우리 아내 얼굴 바르려고 사온 건데 우리 아내는 제가 먹는 걸 보고 얼굴 바르기를 멈추고 저한테 희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목 아플 때 목이 많이 쉬고 하면은 올리브유 절반, 코코넛 오일 절반 해가지고 그걸 그냥 먹어요.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구약시대나 이제 신약시대에 이런 기름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얘기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제 기름 가운데 치료에 효과를 주는 그런 많은 기름들이 있죠. 혹시 그런 기름 들어보셨어요? 행도호 기름. 행도호 기름. 행도호가 뭐예요? 행은 살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도는
복숭아를 말하는 거예요. 복숭아씨. 그 다음에 호는 호도씨. 그래서 살구씨, 복숭아씨, 호도씨 기름이 항암 효과가 좋답니다.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기름의 치유 효과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적어봤는데, 이 행도호 기름이 여성들의 그 자궁 질환이나 물혹 같은데 한 2, 3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효과가 있답니다. 또 먹어보고 효과 없다고 저 멱살 잡으려고 오시고 그러진 마시고, 제가 그냥 도움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변비나 알러지나 아토피나 기름, 천식, 여드름 등에도 이 행도호 기름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살구씨 2근, 복숭아씨 1근, 호도씨 1근을 잘 짜가지고, 특히 이제 천식에는 우리가 기침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천식에는 거기에다가 산초 1근을 더해서 먹게 되면 효과가 아주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꼭 유의해야 될 것은 썩은 거, 상한 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들 보관도 그렇고 기름 보관도 그렇고 가능하면 냉동 보관, 냉장 보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썩어버린 씨앗으로 기름을 짜게 되면은 오히려 간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기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같아서 더 얘기는 안 하고, 어떻든 이처럼 우리 토속적인 우리 문화 속에서도 기름이 치료하는 데 많이 쓰이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 기름을 발라서 치료에 썼던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연에서 얻게 되는 기름도 우리의 육신을 유익하게 할진데,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발라지면 우리를 얼마든지 많이 아름답게 고쳐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오랜 고질병들도 그 성령의 은총과 능력의 기름을 통해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받으며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펼쳐져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성령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라고, 성령의 바람 불어올 때 그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고 우리를 맡기고 힘있게 전진하는 은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와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은혜롭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뜻을 잘 이루고 실현해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았나이다.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지, 그 충만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어떤 능력과 은혜 속에 쓰임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배우고 익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뜻하시고 바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라고 원하나이다. 성령의 바람 우리 위에 불어와 그 뜻하신 은혜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잘 살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일들이 잘 살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성령의 은혜를 교통하고 나누면서 뜨거운 은혜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전진하게 하실 때 전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아느냐, 성령의 은혜를 아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그 은혜 안에서
깊이 체험받으며 그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